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내 속에 이제 좌정하시는데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내가 이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될 때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나의 삶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오래 다니고 보고 듣고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했느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느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지 않으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께 무릎 꿇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3년간이나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도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지식으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나중에 그들이 성령 받고 그들이 문을 박차고 목숨을 내놓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지배자로서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안 하고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새해에 다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권력자들이, 실권 있는 자들이 지금도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제자들이 이들에게 붙잡혀서 자기도 십자가에서 죽을까 봐 다 도망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그러셨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이제 순종을 하고 여기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을 죽인 그러한 실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성전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지, 어떤 큰 어려움이 와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에도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루, 이틀, 사흘,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성령이 한꺼번에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분은 성령을 받고 어떤 분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리가 모두 다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합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됐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방언이 터지게 됐다. 방언이 터지게 됐다. 그래서 이 펜타코스탈 이 수복음교회 그쪽에는 이 방언을 성령 세례받은 첫 번째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감리교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어찌됐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방언이에요. 방언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혀가 꼬부라지고 그들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 본문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은 기도하다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TV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터넷 하다가 성령 받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음식점에서 사람들하고 수다 떠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운동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표가 앞에요. 프랭카드 걸려지지 않습니까?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계속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였던 사람 다 흩어져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일날도 이제 아주 쉽게 빠지게 됐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물론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이제 정리됐지 않습니까? 뭐 계절 독감식으로 다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안 나오고 뭐 눈 보라치면 안 나오고 뭐 이래저래 핑계대고 안 나오지 않습니까?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새벽에도 모여야 됩니다. 새벽기도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 기도에 8시 30분으로 옮겼어요. 그래도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3일에도 모여야 되고 주일에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모였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세상 잡다한 이야기들 그만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정치는 구단이에요. 구단. 그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저는 이 재단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제가 정치적인 식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제 의견이 주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정치 이야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 이야기 하는 거 봤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해도요, 시간이 부족해요.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 정치만 알고 세상 잡다한 지식만 알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지식이 성령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성령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5분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1시간은 세상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니죠.
여러분 새해에는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제자들 12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오로지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끊임없이, 컨스턴틀리,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는요, 성령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절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무기력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모든 기적들도 이적들 다 체험하고 예수님에 다 보았는데 다 나중에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성령 받고 나가지고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요, 주의 일 못해요. 헌신하지 못합니다. 헌금 못합니다. 아까워서 못해요. 인색합니다. 찬송,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찬송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벌써 달라져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청년들도 어린아이도 성령 받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런데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중직인데도 성령 받지 않으면요,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지 않습니까? 물세례 받으셨지 않으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고 하는 표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이제 됐습니다 하는 표로 받는 게 물세례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어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세례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실 이가 주실 성령의 세례를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세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아볼로가 굉장히 지식이 많아, 성경이 지식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좋았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그래서 머리로만 그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 아볼로를 바울이 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의 지식은 뛰어나고 언변도 뛰어나고, 그런데 그에게 성령의 세례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3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 물세례입니다. 아볼로가 물세례만 받은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게. 그래서 바울이 그의 머리에, 아볼로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경은 오직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도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영원한 속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자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우리가 물세례만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람이 거듭나는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생명록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는 물세례와 성령세례 모두 받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물세례만 받고 성령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전자는 구원받은 성도고 참 성도인 반면에 후자는 명목상의 성도 교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반드시 성령세례를 받아야 된다.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말씀만 꼭 기억하시고 지키시면 성령 세례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 회개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회개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 아닙니까? 거룩한 영이 더러운 곳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득 차 있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토설해야 돼. 끄집어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제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토설할 때, 끄집어낼 때 거룩한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가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남아가지고 아까 120분 너들이 하루 이틀 사흘 오순절날이 이럴 때까지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다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일은 세상에 없어요. 기도하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점점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뭐 바쁘다고 하고 피곤하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자기 일이 우선이잖아요. 여러분, 이러는데 어떻게 성령이 오십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성령을 받는 줄 아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말씀이 자기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자기의 그 지식으로 경험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주일 지켜라 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주일을 지킵니까? 그래도 나는 생명처럼 주일을 지킵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무슨 11조를 합니까? 돈 쓸 때도 많은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얘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드리는 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두 번째,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이건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게 되면요, 복음 전하게 됩니다. 평생을 우리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 받게 되면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권능이 임한다 그래요. 권능.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임해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뭐 하는 것입니까? 다이나마이트는 길을 낼 때 산이 가로막혀 있으면 거기다 다이나마이트를 딱 설치해가지고 폭발을 시키면은 그냥 바위도 통째로 날아가고요. 나무도 그냥 뿌리채 막 뽑힙니다. 이게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의 역사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 강력한 디나미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마가다락방에 꼭꼭 숨어있던 자들이 성령이 오시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막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자기들 죽일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원 앞에서 막 그렇게 복음을 외치지 않아요. 이들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얼마 만에 달라진 줄 아십니까? 50일 만에 달라져. 50일 만에.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긴 하죠. 세월이 지나면. 그런데 50일 만에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는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게 그렇게 달라질 수는 없어요. 50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권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디나미스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요, 니들 그만하라고, 그만 외치라고, 그리고 막 위협하고 너희들을 죽일 것이라고 막 그렇게 협박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벌벌벌 떨고 예수 내가 알면 내가 저주받지. 그리고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왔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고 여기 이 바닥을 떼굴떼굴 구를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올 한해 임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신학대학의 이 박명수 교수님이 안국교회에서의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글 중에 고찬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찬익이라고 여기 사진에 나오죠. 이 고찬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천민이에요. 상놈입니다. 가죽을 빚어가지고 먹고 사는 갑밭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술, 노름, 여자, 완전히 고주망태로다가 그냥 망나니로 살았어요. 망나니로. 그가 30세쯤 원산에 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어느 날 그는 예전처럼 똑같이 난봉을 부리다가 관가에 이제 잡혀가가지고 매를 심하게 이게 두들겨 맞고요. 벙어리가 됐어요. 빚은 많고 몸은 이제 벙어리까지 됐으니까 자기는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약을 먹었어요. 독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연동교회, 지금 연동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연동교회를 세운 게일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게일 선교사가 전도지를 한 장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근데 그 전도지에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찬익이 그것을 가지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꿈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그리고 이름을 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상놈은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서는 자기 이름도 대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주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찬익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이름은 고가고 나는 싸움꾼이고 술꾼의 망난이 올시다. 네 신지는 모르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울면서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꿈속에서. 그랬더니 이 꿈속에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래요. 흰 옷 입은 사람이 나의 몸을 치면서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다. 그러고서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고찬익이 자기에게 전도지를 나눠준 게일 선교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게일 선교사에게 지난밤 꿈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 전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세. 하나님이 자네를 구원하려고 만나러 주러 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요.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널리 복음 좋은 일을 하라고 이름을 찬익이라고 지어줬대요. 그래서 이름이 고찬익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게일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연동교회를 섬기는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그냥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괴롭힌 사람들, 자기가 막 이 손해를 끼쳤던 사람 찾아가가지고 다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내가 빚을 반드시 나중에 갚을 것이 약속하고, 그리고 또 그냥 이 창부들 또 넉마주의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 양반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천민이 양반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평안북도 관찰사를 지낸 이 박승봉 대감에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데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한문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교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양반하고 상놈하고 그런 교류, 가르치는 교류. 그래서 제발 한문 좀 가르쳐 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한문을 배우는데 그 한문을 뭘로 배웠느냐 하면 쪽복음을 가지고 배운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문을 하나하나 이제 이 박승봉 대감에게 이 고찬익이 배웠는데, 그런데 한문은 박승봉 대감이 고찬익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이 성경의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또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한문을 가르쳐 주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점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승봉 대감이 어느 날 2개월 만에 연동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 연동교회에 나와가지고 저 뒷자리에 있는데 이 재단에서 말씀을 전해서 오저 많이 본 사람이더래. 보니까 고찬익인 것입니다. 고찬익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증에서 큰 은혜를 박승봉 대감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연동교회 나오는 건 좀 창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옆에 안동교회라고 있어요. 지금도 안동교회에 있습니다. 대원군 윤도선 생강가 그 옆에 있어요. 안동교회. 저 거기 가끔 자주 갑니다. 교회가 너무 예뻐서. 그 안동교회에 이제 가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이 박승봉 대감이 나중에 이 안동교회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그리고 이제 이
고찬익은 이 연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이 장로로 피택이 되는데, 당시에 천민이 사실 장로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모두 다 박수 쳐줬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흠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된 후에도 천국 갈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짧은 인생이었어요. 40대 후반인가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쳤고요. 이 유명했던 그 길손주 목사님이 그를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고찬익은 경성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기초사역에서 가장 유능한 전도자였다. 그리고 이 게일 선교사도요, 고찬익 장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고찬익 장로는 한국에서 제가 만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노벨상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고찬익 장로를 기꺼이 추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는 망나니 술꾼 노름꾼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맞아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의 일꾼 되어 살다가 때가 되니 주님이 부르셔서 저 하늘나라로 옮겨 가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끝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우리가 이제 맡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번 3월 30일 날 총력 전도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